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이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시편의 모세의 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그 자체가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90편은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편이며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시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지 또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시편 90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특별히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90편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이 시간을 올바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대대라는 표현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시작과 끝이 없으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1절에 보시면 거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거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서식처로 삼는 높은 바위산 또는 반석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높은 산의 반석처럼 대대로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도 보시면 산과 땅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과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견고한 것으로 결코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는 실체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전에 계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자가 되심, 그리고 영원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고 대대로 서 있는 반석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시간 또한 영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 중국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제는 자신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자들을 이용해서 영혼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결코 구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헬라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상 유례 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35살의 나이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으나 결국은 다 실패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진시황도 알렉산더 대왕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모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모세는 우리 인간을 티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이고 티끌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이 무엇입니까? 티끌은 흙보다 더 미약하고 작은 것입니다. 티끌은 흙이 완전히 부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결국 티끌처럼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으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처럼 연약하고 요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4절에 보시면 모세는 우리 인간의 시간을 밤의 한순간 같다고 합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밤의 한순간을 살다 간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한밤의 순간처럼 짧은 순간을 살다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간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르는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간은 꿈의 시간 같고 풀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꽃과 풀은 아침에 솟아나서 저녁에 사라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은 낮에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꽃이나 풀도 빨리 피었다가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시간이 바로 꿈과 같고 풀과 같다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한계가 있으며 유한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재미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인 사업가인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2013년에 브레인트리라고 하는 자신의 온라인 결제 플랫폼 회사를 이베이에 팔아서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00억 원의 돈을 자기가 벌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워서 만든 회사를 더 큰 회사에 팔아서 아주 막대한 그러한 돈을 번 사람이죠. 돈방석에 앉은 이 브라이언은 당시에 46세로 인생의 다른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춘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지금 현재 46세인데 그때 당시 46세였는데 18세처럼 돌리겠다며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매년 26억 원을 들여서 의료진 30명에게 특별한 검진을 받습니다. 매일 의료진이 정해주는 채식 위주의 식단에 따라 하루에 1777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영양 보충제만도 60종입니다. 매일 체중, 혈당, 심박수를 측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초음파와 MRI를 찍고 혈액과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17살짜리 자신의 아들의 피 1리터를 뽑아서 자신의 몸에 수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효과가 있었는지 자신의 심장 나이는 37세, 피부 나이는 28세, 구강 건강은 17세, 폐활량과 체력은 18세 수준이라고 하며 전체적으로 자신의 나이보다 5.1세 젊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많은 돈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는 노아와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노년기의 죽음을 향한 궤적은 변하지 않는다. 의학적 발전이 생물학적 제약을 극복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으나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았던 어떤 사람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본질과 우리의 시간은 유한한 것이 특징입니다. 티클 같고 밤의 한순간 같고 꿈과 같고 풀이나 꽃과 같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으며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생은 짧고 허무한 인생살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순탄치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단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단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사람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며 슬픔만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신데 반해 우리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며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의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종말과 죽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의 상단절은 명령문이고 하반절은 기원문입니다. 즉 모세는 명령문과 기원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인생이 유한하며 언젠가는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수가 극히 짧으며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임을 알아야만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가진 시간, 생명의 가치로 전환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이번 주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대비할 것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은 올해를 백수로 놀면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저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무하고 허망한 곳에 쓰지 않고 순간순간을 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소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첫 번째로 기억하며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치사라는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하여 그 본질을 철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야다의 사역 능동 명령형으로, 그 의미는 당신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계시와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 주어진 신앙적 경험을 통하여 인생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가 받게 되는 복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 외에도 우리 성도가 받은 복 중에 하나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에게는 종말과 죽음이 있으며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아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주어진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연습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다 실전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자신의 욕망, 부질없고 채워지지 않는 신기루 같은 환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이 시간, 지금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며 준비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참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밑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7절과 8절,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인정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살펴보며 참회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지만 죄악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로스키라는 사람이 쓴 동방유리의 신비신학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동방정교회와 그 신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10번째 챕터는 연합의 길이라는 소제목의 챕터로 이 안에는 회개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 보시면 6, 7세기의 수도사였던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의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풀지 못했다거나 또 신학자들이 아니었다거나 혹은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문책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두고 날마다 눈물 흘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클리마쿠스는 또한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세례 이후에 흘리는 자매의 눈물샘은 세례보다 더욱 귀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참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참회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본질에 반대되는 것에서부터 본질에 고요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악마의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 클리마쿠스와 다마스커스의 요한의 말들은 우리의 참회의 시간,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회, 즉 회개로 감화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우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며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참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떼어 놓으실 때에 참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며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왕의 명령 때문에 강물에 내던져진 죽음의 신세가 되었다가 애굽 공주의 연민 때문에 그녀의 아들이 되어서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40세가 된 때에는 자기 동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 사막으로 도망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이드로를 만나 사위가 된 후 80세까지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짧은 인생의 길을 보람들게 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짧은 인생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시편 90편의 기도이며 시편의 내용입니다.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리 유한한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실망시켜드리고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참회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짧은 인생의 길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대림절,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림이라는 말은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날을 기쁨과 소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죄악,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외치신 첫 번째 외침도 모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 죄악된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세의 기도가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품을 파고드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삼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